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안에서 또한 아들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이 새벽 첫 시간부터 고백하고 또한 감사드리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에서 15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아직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한 것이 지난주 이 시간 나눈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요. 그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지옥 형벌의 고통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사망을 담당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본문 앞에 9절부터 10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며 9절부터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는 것과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음을 진술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부분에서 신성의 충만함이 감춰져 있다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부분에서 그 신성의 충만이 증거되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거하고 있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부분은 어떤 면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허락된 그 신성의 충만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 점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선한 것들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신성으로 충만하여졌는가? 그 첫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린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시는 그 할례를 받아,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세례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인데 그 세례를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이렇게도 우리가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아 우리는 죄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자로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아울러 전에 알지 못하던 새 마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한 양심의 강구라,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진술했죠.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을 부여받은 그 내용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은 지금 바로 이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세례받음으로 누리는 혜택입니다. 12절이 그 내용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겪은 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 영적 실체죠. 그래서 얻게 된 효력이 무엇입니까? 13, 14절에서 그 점을 밝혀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인류의 문제 중에 제일 큰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온갖 일로, 문제로, 고난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정작 대처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헛되게 산다고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헛되게 사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이 죄 문제가 더 크고 복잡하며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일을 모든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미래의 우리의 죄까지도 다 조처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을 어저께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 어떤 율법 조항도 저주를 내뿜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만드셨다. 미래의 죄도 포함해서 그 뜻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 어떤 율법도 이제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존재가, 마귀의 세력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경험한 자들은, 같이 겪도록 하신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모든 저주가 십자가 안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 나눈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에 어제 우리가 나눈 그 내용들에 치중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신성의 모든 충만의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형벌인 사망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에서 신성의 그 충만을 우리는 충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무엇보다 바로 이 점에서, 즉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동일하게 연합되었고 그 결과 죄사함과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은 것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얻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찾아야 한다.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 운운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변에서는 그야말로 엉뚱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신성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지금 사도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본문 앞에서 언급된 세상 지혜, 철학을 위시해서 그것들이 다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 세상 지혜를 쫓는 것 뒤에 가서는 이제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같은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 한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모든 초지상적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물리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 자유함을 얻는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모든 초지상적 영적 권세,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물리치셨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15절이 그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에서 무력화하여라는 말은 무장해제시켰다 그 뜻이에요. 악한 천사들의 세력을 분쇄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는 말은 그 당시 수천 년 전 당시 전쟁에 패배한 노예들처럼 일단 패배한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노예들처럼 그들을 포로로 끌고 들어왔다.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자국에 들어올 때 그 포로들을 진열 그대로 이끌고 들어오는 것이 승리의 상징, 개선 장군의 그 영광이 포로들을 끌고 들어오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셨느니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은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으로 나타났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항하던 권세와 능력들이 해체되고 무장해제되고 패배당한 결정적인 사건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권세들을 포로들처럼 전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승리 행진에 끌고 가고 계신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것이에요. 그 점을 입증하고자 귀신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귀신들을 쫓아내신 역사를, 그러니까 그 역사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세력들에게서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귀신 축사, 무슨 쫓는다, 이런 것은 그 표적을 가리는 거죠. 표적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앞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듯 사단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은 저들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당하시고서도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저들의 능력이 모든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아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증명하셨다, 그 뜻인 것이에요. 한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상대가 그 무기에 의해서 맞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전투는 이미 끝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악한 권세자들과의 싸움은 이미 그 결과가 확정된 것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어떤 미혹이 들어올 때,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문제는요, 어떻게 대처하느냐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관건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일단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내용인즉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저들의 권세에 그 최고였던 그 죽음을 무력화시킨 거기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을 행사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런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주변에서 뭐 귀신과 대화한다, 끔찍한 미혹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행사하신 일을 우리가 흉내내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하는 거예요. 저들은 가장 크게 이긴다고 해보았자 몸을 죽이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살아나셨으니 이 싸움은 이제 보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효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교회라 이름 지은 곳 안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로 족하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도요, 귀신 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욕되게 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곳이다. 정말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무리들 속에서 그것을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신성의 모든 충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알고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물론 마귀는 아직 완전히 힘을 잃지는 않고 있으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능력은 아직은 우리 모든 인간들보다는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존재와 또 그의 속셈과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신자들을 실족시켜 자기와 함께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려고 가진 수를 다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어만 없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없다면 이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손쉽게 성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악을 행하는 능력이나 힘, 그리고 속이고 유혹하는 술수는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어떤 위인도 그와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결정타를 맞고 패배한 존재입니다. 지금 그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어 아래에서 부분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시험에 빠져 넘어지기는 해도 궁극적으로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가 활동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발악을 있는 그대로 다 놔두시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 그 자체로 변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자들을 능력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계실 때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나 교회 역사가 계속하여 고난과 눈물로 이어져 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겸손케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낸 것으로 착각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무엇에서보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서 신성으로 충만하여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확인해 보자면 우리는 육적인 몸을 벗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신 그 본체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구약 역사 수천 년 동안 이 지식에서 저들은 점점 멀어져 간 겁니다. 그 멀어져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경계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도 할 때 먼저 경계의 말씀을 또 들려드리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으로 점점 강화되어도 갈 수도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가 보여주듯이 한 교인의 일생, 100년 안팎이겠죠? 그 일생 동안 점점 자기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물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에서는 선포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육적인 몸을 벗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된 것,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장래의 모든 죄악들까지 사함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의 목록인 그 채무 증서가 다 휴지 조각이 된 것,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그리고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신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신성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지금 이 땅에서의 신성의 충만하심은 무엇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새 영을 허락받은 것이요 죄사함 받는 것이며 조약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저들을 물리치신 참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은 현재 이 일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물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억울한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공평과 거룩의 잣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까지도 불러내셔서 그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시는 것과 세우시는 것과 죄사함과 영적 자유함,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함과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하시는 일에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실상이 이와 같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가 아니냐. 신자라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의 신앙 고백,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의 크고 무서움을 경험한 자들, 자기 죄를 깨닫게 될 때요, 정말 두려운 일은요, 그 죄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래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랬고, 수요 예배의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져와서 절대 죄를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알고 짐작하고 계시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죄가 실제로 드러났을 때. 지난 수십 년 신자로 살아오는 동안에도 그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역사죠, 성령의 깨우치심이죠,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못 감당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내 위로의 길로, 회개의 길로, 처절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렇게 죄의 크고 무서움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식에서 무력함을 알고 애통해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집중된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러한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 강하신 팔로 심판을 먼저 집행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모두 죄사함 받기 전에 죽어 심판받는 자에 속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수년 전, 십수년 전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때 그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내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이런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으신 예수님만 있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의의 거룩을 전부 다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사도는 이런 주장을 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요, 어떤 작은 것이라도 덧붙여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스스로 저주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서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그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건 이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혹은 금욕주의 등 어떤 근사하게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진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된 자들의 임무요 책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또 입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능력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힘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또 육신의 질고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권능과 그 주권적 역사를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